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서를 따라가면서 사울과 다윗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대의 전환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아직 사울이 왕자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화려한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꾸려나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지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요런 요 장면이 과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간 개념이 좀 정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런 걸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3년 후, 그리고 한 달 후 이런 식으로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마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20세가 되어야 아마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20세가 넘어야 또 제사에 또 초대돼 가지고 또 그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생각한다면 다윗 혼자만 15세 정도고 그 형들은 전부 다 20살이 넘었던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요 다음 장에는 그 형들 중에서 3사람만 군대를 가요. 그러면 4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이 4명의 형들은 왜 군대를 가지 않았을까?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는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 자체가 20세가 넘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7명의 아들이 20살이 넘었는데 왜 그 중에서 3명만 전쟁터에 나갔느냐? 그것은 사실은 아들이 7명이 있다고 해서 7명을 다 데리고 가버리면 너무하잖아요. 아니, 전쟁이라는 게 나가면 아들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큰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됐다고 전부 다 끌고 간다는 것은 그 가정에 너무 잔인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라는 게 이게 또 강제로 나가는 군대가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그런 자원병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상비군 3,000명 밖에 없고 10만 명, 20만 명 일식으로 모일 때는 그냥 자원해서 임시로 자원하는 겁니다. 징집병은 아니고 그냥 자원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모병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 중에서 4번째에서 7번째까지 군대를 안 간 건 때문인지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15세 이후 19세부터 그 이하, 15세에서 19세 사이의,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울로부터 떠나가십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성령이 사울로부터 떠나셨어요. 이제 사울의 그 몸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아마 여기에 악령이 수시로 사울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쓰더라고 하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악령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악령이냐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과 마귀 그리고 세상의 온갖 잡신들, 귀신들을 비롯한 이 잡신들이 하나님과의 대칭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쫄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리시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 역시도 천사장의 위치에서 반역을 저지른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보다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해서 이 부리신다고 하는 뜻이 나와 있어요. 뭐냐?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면 악령이 들어가면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답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말, 고민이란 말인데 실제로는 원문상으로는 공포에 떨었다는 뜻이에요. 악령이 들어가면 공포에 떨었대요. 사울이. 왜 떨었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도저히 거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은 아주 섬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노력하다가도 물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난 하나님과 동행한다. 지금 현재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지금 잠깐 하나님이 이끄는 그 대열에서 이탈해 있다고 해도 언젠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서 유기된 영혼이구나 라고 느낄 때의 이 감정이 다른 겁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번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비록 사무엘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백성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보다는 전통적인 하나님 믿기 이런 흉내를 내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어둠에 속한 자가 어둠에 속한 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번뇌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나옵니다. 뒤에. 자 보면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원컨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사는 자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럴 때 그가 손을 못하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여기 신하들이 이 왕의 광정, 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그래서 발작을 하는 이런 상태를 보고서는 어떻게 하면 이 왕을 갖다 이런 발작 상태에서 치유할 수 있나? 좀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느냐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두 가지에서 저는 놀랐는데 첫 번째는 그들 역시 악령에게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택자가 맞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사탄과 귀신과 잡귀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졸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신을 믿고 무속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칭적인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놓아요. 그래서 다른 신이라고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령이 굉장하다는 것을 인정하긴 하되 그 악령조차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놀랍지만 밑에 보세요.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가시. 수금 타는 자를 딱 불러가지고 수금을 그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을 타면 왕이 나갈 것이다. 신하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우연 같습니다. 근데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악령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금을 타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사실 이 소리도 안 보이지만 어떤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들린 악령도 보이지 않지만 이 악령과 하나님의 성령 뭐 그렇다 치고 요 사이에 이 미치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 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 귀에 들리는 이 수금 소리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사람들에게 황홀경을 일으켜가지고 이 수금을 사면서 이 소리를 듣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많았던가 봐요. 뭐 이교 여러 그 잡우상들도 아마 우상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도 예언을 할 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예언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 영적인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수금을 타서 어떤 그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또는 어떤 그 몽환적인 상태로 넣어가지고 그런 그 울분, 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뭐 걷는 그 막 분노, 공포, 발작 이런 것들을 좀 순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래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해오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신하들을 쫙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왕이 얘기하면 신하들 중에서 뭐 이렇게 구하러 가겠죠. 가겠는데 18절에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소년이 왕의 궁정에 서 있었을까? 여기 소년은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에 보는 이 소년은 그냥 소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군인들, 우리 대학교 1학년, 2학년 뭐 또 아니면 대학교 마치고 가는 그 군인들, 뭐 그 정도의 나이대의 군인들을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또 확장을 한다면 그 뭐 중년이나 노년이 아닌 그 어린, 그래서 소년, 청년 신하들을 소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수금을 탈 줄 알더라. 지금 이제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수금을 잘 타더라. 이 탈 줄 알고 잘 탄다는 얘기. 두 번째로는 용기와 용맹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곰도 잡고 막 사자도 찢고 이러니까 용기와 또 무술이 아주 뛰어나고 힘이 뛰어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구변, 말 솜씨가 좋아요. 그런데다가 준수했대요. 여기서 보면 이 준수한 자가 상당히 좀 키포인트로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 사울이 준수한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뭐 사울과의 어떤 이 비교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말도 잘하고 잘생긴 데다가 용기와 지혜가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준비된 자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떤 이 왕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왕에게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이 사람을 소개를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뭔가 이 말이 상당히 좀 무례하게 들립니다. 왕이기 때문에 시골 촌로 농부에게 아들을 보내라 하고 하는 좀 건방지고 무례한 듯한 이런 명령인 것으로 들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악령이 들리면 수금을 사가지고 이 악령을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금 타는 자를 불러요. 잘 타는 자를 부르겠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면서 그 안에 있던 엉어리진 어떤 한들, 악령의 괴롭힘들, 분노와 공포들이 물러갈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악사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왜 양치는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왕이 지금 어떤 악령이 들려가지고 수시로 광정이 폭발하고 두려움과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양치기라고 불렀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직무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면 왕은 목자입니다. 양치는 자죠. 그래서 성경도 역시 양치는 목자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의 차이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양치는 자로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라면 남들 앞에 드러나게 나서가지고 왕자의 왕복을 입고 앉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제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세상을 다스릴 자요. 천하를 웅폐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는 무술을 연마한다든지 제왕학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치학 또는 처세술 같은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올리실 때까지 어제 했던 일, 1년 전에 했던 일을 그는 오늘도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실력을 꾸준히 쌓았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부모님 외에는 나의 성장과 이 실력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니까. 양치기 목자들을 보면 다 생긴 게 비슷비슷해요. 옷으로 전부 다 가리고 눈만 딱 나와 있잖아요. 바람이 훅 부니까 눈도 가려요. 성경에 눈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아랍 여인들을 보면 이게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아주 아름다운 게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싶은 키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목자이기 때문에 여기 다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 흙먼지가 푹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가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아름답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울의 궁중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보았어요. 그가 수금을 잘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탔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고독하고 쓸쓸할 때 시편에 시를 탁 지으면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수금을 막 타는 걸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용기와 무용이 뛰어났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양을 취해가지고 물어갈 때 팍 따라가는 용기,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무용, 그리고 자기와 만났을 때 너무 인상 깊게 말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변이 돼. 말을 잘한다.
준수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동양에도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신, 언, 서, 판. 신체. 이 사람을 보고 생긴 걸 보고, 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서,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지식을 보는 것 같아요. 신언서판, 그냥 글을 예쁘게 쓴다 이런 말도 되지만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뭔가 글을 잘 짓고 또 이 지혜가 있는 그래 신언서 이거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지금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를 왕자리에 올리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으로 사울의 궁중으로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에서 실력만 닦고 약만 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묵묵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사울 앞에 소개하고 그 하기 전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를 보게 하시고는 사울을 이제 다윗을 사울의 궁중에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자, 갔어요. 가는데 이거 보면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사울이 떡, 그다음에 포도주, 염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들려보낸 노새에다 실어가지고 하게 한 예물이긴 한데 이게 사무엘 상서 한 10장인가? 그 앞에 보면 그때 그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네가 오늘 이런 세 가지 징조가 응하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인가 보면 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있잖아요. 떡하고 포도주하고 거기는 염소. 그게 사람이 3명이니까 거기는 좀 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떡 2덩이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똑같잖아요. 물질이, 재물이.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왕에게 바치는 예물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이 똑같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사실은 왕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받겠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나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에 적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거꾸로 왕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됨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봤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아무리 왕이 아니라 뭐라도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월급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고 하다못해 치료비라도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고맙다고 예물을 다 받죠. 이새는 이제 자기 아들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음번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사울이 다윗을 잘못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가니까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무기를 드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또
가장 무용이 뛰어나고 용기가 뛰어난 지혜로운 자를 우리로 말하는 수석 비서? 그 대통령 청와대 보면 수석 비서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왕의 무기를 드는 자거든요. 이 다윗을 보고 사울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중책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막상 모를 때는 몰라도 한번 그를 접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막 풀풀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들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석서에는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사울이 그를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딸 미갈이 그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유대 백성들이 그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는데 필이 잘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악령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이 악령이 지금 다윗을 사울의 궁중에 소개하는 일들을, 궁정에 서게 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령을 사용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심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악당보다, 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보다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듯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계획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처음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금방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윗이 혹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혹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형제들도 꼴 좋다 하고 고소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어쩌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질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잊으신 게 아닙니다.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시기에 그를 사울의 궁정에 소개하려고 악령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그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지고 사울의 궁정에 세우셨어요. 일단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15세 그 기름 부은 다윗이 30세에 유대 왕이 되고 38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무려 23년 동안이나 그를 연단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자 아무런 상급이 없이 너무 오래 기다려가면 그가 포기할까 싶어가지고 중간에 유대 지파의 왕이라는 작은 자리를 허락하셨잖아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시간 동안 이 8년간을 준비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적은 자리에 그를 맡기셔가지고 그를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이 끝나면 그를 더 큰 자리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천부장이 되고 또 무리들을 이끌고 많은 망명 생활을 보냈어요. 무리를 이끌었는데 양떼를 이끌고 600명의 무리, 그러니까 600명의 전사와 그 가족들 한 2, 3천의 무리를 이끌고 그리고 유대 지파의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유대 지파의 왕이 되고 이끌고 그리고는 한 2, 300, 400, 500, 600만까지 이르는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1000만이 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북이 합쳐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목자 다윗을 보내라고 했던 이 사람이 22절에 보세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주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를 원하게 됩니다. 예의를 갖추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아주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 탐이 나는 인재라는 것을 그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접한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경외하며 감탄하며 또 우리와 짝하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악인이에요. 악령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자기의 무리 속에 넣어가지고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20절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이걸 위하여 사실은 다윗을 청한 거죠. 근데 그 일도 이루고 더하기 그가 왕의 가장 신임받는 무기든자가 되고 더하기 장차는 왕의 사위가 되고 더하기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울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면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짝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결코 거두어지지 않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지금도 나에게 변함없이 더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 여건과 정세가 어려워져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자기가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락의 세계로 영원한 샬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